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과 생명의 복음, 오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우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예상이 되죠? 어디 가면 많이 사람들이 울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웁니다. 왜 많이 우느냐? 이제는 살아서는 그 사람을 다시 생전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웁니다. 지난주에도 한 명의 연예인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어찌나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지 이 연예인 때문에 개그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개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이 사람은 고 전유성 씨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죽음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 후배가 되는 한 여자 개그우먼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제가 직접 인스타에 들어가서 캡처를 해온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조혜련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글을 썼느냐 하면 원래 전유성이라고 하는 분은 불교 신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또 오빠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글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들으세요. 유성 오빠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기도 끝에 오빠가 아멘을 하셔서 감사했다. 십자가가 보이시죠? 내가 드린 가죽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오빠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가를 들으셔서 감사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빠가 스스로 소리내어 회개의 기도를 하셔서 감사했다. 평생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오빠, 이성미 언니의 생명책 첫 번째가 전유성 오빠였는데 38년을 버티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받아들이신 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오빠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제 오빠는 천국으로 가셨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오빠는 지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실 거다. 오빠가 마지막에 깨닫는 그 진리를 모두가 알게 되길 소망한다. 사랑해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처럼 살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열애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오신 그리스도 예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그가 진짜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허망하게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했는데, 아니 하룻밤 사이에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처형까지, 아니 이게 너무나 빨리 진행이 되어 버린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한 오후 3시경이에요. 그런데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뭐를 할 수가 없느냐?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로 가서 허락도 맡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야 됩니다. 거기 때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시체를 보니까 온전했겠습니까? 온통 상처와 핏자국이 있었겠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죠.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죠. 옆구리에는 자국이 있죠. 그리고 각종 상처와 온몸이 피로 어눌러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 일일이 닦아야 돼요.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향품을 수위 곳곳에다가 다 넣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마포로 감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무덤까지. 그게 3시간 만에 가능했을까? 아마 나중에는 시간에 쫓겼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마포로 감을 때는 어쩌면 서둘러서 감고 있었을지도, 그래서 온전하게 잘 감지도 못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처음부터 누가 보고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보면은 우리는 기억날 겁니다. 십자가 곁에 예수님이 지켰던 사람들, 은혜를 받았으나 어떤 사람들이 지켰어요?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들이요. 아마 여인들은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깝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서둘러 장례를 치르는데 그것도 온전하게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는 것은요, 로마가 시간대가 사경입니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무덤을 찾아간 거죠. 찾아갔을 때는 내가 그나마 가서 빨리 예수님의 향품을 들고 갔어요. 가서 그냥 예수님의 그 온전하게 치르지 못한 그 장을 조금 보완을 해서 내가 그래도 마지막 날을 정말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른 아침에 간 겁니다. 근데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겠어요? 돌이 옆으로 굴러가 있고 무덤이 텅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것도 향품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다가 그렇게 급하게 찾아갔을까요?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전에 여자분들, 지금 말고요, 이름을 지었을 때 여자분들 이름이 흔하게 지었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느냐? 경자, 말자, 숙자, 미자, 이 자자를 넣어서 이름들을 많이 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들 자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을 낳았을 때 흔하게 짓는 이름이 바로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요,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또 마리아. 그것처럼 마리아 이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있느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도 헷갈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죄 많은 시몬의 집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과 갈릴리 나인성 근처에 사는 그 여인들이 다 혼합이 돼서 어떤 식으로 설교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성경에 그런 거 나온 거 없습니다. 창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 혹시 없죠? 아닙니다. 그 여인하고는 전혀 다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조현병이라든지 정신분열을 앓고 있었던 정신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신질환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은혜로 병을 고치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무덤으로 처음으로 달려간 여인의 이름은 누굴까요? 외우기 좋게, 말이 헷갈리잖아. 막달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는 그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여인, 은혜를 막달란 마리아. 그래서 두 번째는 안 터질 줄 알았어요. 첫 번째는 조금 생각을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 기억이 나기가 쉽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문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숨죽이고 있을 때 그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하루빨리라도 내가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다시 향유를 바르고자 막 달려간 여인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체가 사라진 채 빈 무덤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누가 시신을 가져갔단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도 뭐를 생각을 못하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빈 무덤, 시체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없어짐의 증거일까요? 예수님의 있음의 증거일까요? 근데 그때 그 마리아는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여인도 그동안 예수님을 숱하게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을 겁니다.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봤을 겁니다. 오늘 그 기적에 하나 더 해서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어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한계였고 제자들의 한계였고 오늘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거의 주님으로만 머무르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2000년 전에 과거의 시신 같은 예수님, 그 받았던 것들만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 정도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일까요? 이 예배가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요,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를 어떻게 바꾸는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왜냐하면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반드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말씀했지만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감정은 뭐였느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할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시신이 없어지고 빈 무덤뿐이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순간이 오느냐, 이 빈 무덤 같은 시간들이 와요. 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좀 묻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뭐라고요?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보는 것과 믿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만 믿으면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일 겁니다. 오늘 내 눈앞에 사라진 주님의 시신을 보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오는데 요한이 젊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도착해서 그 동굴 안을 쓱 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가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보는데 두 개의 보다라는 동사가 다른 동사예요. 요한은 쓱 봤다 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봤느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의 지금 탐정처럼 추린을 하는 겁니다. 어떤 추리를 하느냐? 아니, 만약 예수님이 정말 일어났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를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찢어서 빨리 나왔을 텐데 저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고, 아니 그럼 친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그냥 세마포를 벗길 필요가 없이 그대로 시신을 훼손할 필요 없이 가져가면 되었을 텐데, 그리고 아니면 적들이 가져갔다 그러면은 저렇게 가지런히 놓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찢거나 어떤 훼손하는 것들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느냐?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봐요.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놀랐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같은 시간대에 분명히 같은 장소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고요,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시신이라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 여인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천사도 나타납니다. 천사만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내가 빈 무덤 같은 상황만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뿐이에요. 아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있음의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없음의 증거입니까? 그러면요, 내 지금의 빈 무덤 같은 눈물 같은 상황도 뒤집어 보면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증거로 나타날 겁니까? 전자라는 거예요. 지금 빈무덤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앞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실제로 살아계신 부활의 신앙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눈은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13절에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나서는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보니까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 시간에도 지금 어쩌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신 분들은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안 보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다 열린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빈 문제에, 무덤의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예수의 시신만 어디 갔는지, 그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그저 과거의 시신의 예수님에만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는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마음을 뚫고 한마디가 들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이고 목사님, 뭐 마리아라고 이름 부른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목자가 음성을 부를 때 양들이 그 음성을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쫓아가는 영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는 그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걸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이 이름 부르는 게 왜 중요하냐? 김춘수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시 꽃이라는 시에 보면 우리 많이 알 겁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꽃이라는 존재를 누가 알아줄 때 나도 그에게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꽃이라는 존재가 귀하게 여겨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거는요 오늘 내가 너와 관계를 하고 싶다, 너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죽은 예수님만 찾았던 마리아의 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오늘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다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그녀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사실까지 믿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증인될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나갔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여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자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부활의 첫 증인, 우리 같으면 아니 리더가 되는 베드로를 세워도 되고 기둥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도 아니라 심지어 여인이에요. 그것도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았던 귀신의 일곱 귀신에 쓰였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여인을 오늘 예수님은요 마리아야,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고린도서 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능한 사람 부르지 않아요. 가진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분.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과 제자 사이로, 아니면 과거의 주님, 그는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에 응답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은 참다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어서 응답해 주면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만족이에요. 언제까지요? 진정한 구원의 본질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평안하시지요? 인사를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주님! 용수철 튀어오듯이 막 올라가고 주님을 끌어안고 싶지 않았을까요? 막 안고 싶고 막 좋아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이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매달리지 말라라 그러는 거예요. 좀 서운하잖아요. 좀 서운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곧 올라가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잠깐은 나한테 매달릴 수는 있으나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이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 안에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한 번만 만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 어디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외로운 일을 당해도 힘든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늘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난 너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만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가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특권을 뭘로 연결해야 되냐? 오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라 이름을 부른 것은요, 마리아가 열심히 혼자 뭐가 돼서가 아니라 누가 한없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먼저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특권을 이제 뭘로 연결하느냐? 마리아는 소명으로 연결시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덤덤하게 읽었지만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를 막 받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웃을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 달려갔겠죠. 왜요? 부활의 소식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살아계신 주를 만났다, 감정에 북받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사실을 말하라고 했다라고. 오늘 조혜련 씨가 굳이 임종을 앞둔 전유성 씨를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는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내 오늘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오늘도 내가 어디를 갈 때도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진짜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이래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 그 말씀을 자신 있게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